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논리적으로나 또 여러 면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바 만물이 얼마나 오묘하고 기이합니까? 사람의 인체를 가리켜서 소우주라고 칭할 만큼 우리 사람의 인체는 참으로 오묘하게 그리고 신비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씨앗 하나에서 어떻게 그렇게 달콤하고 향기로운 사과가 맺힐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리 아름답지 않는 금목수나 은목수 같은 나무들의 진한 향기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렇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것을 모방을 하거나 원래 있는 것 가운데서 모방을 하거나 또는 참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지으셨고 종류별로 다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오묘한 것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분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엄마의 젖을 빨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사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에 소위 환상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 사람으로 비춰지는 소위 환상으로 오신 것이다. 사람들에게 환상으로서 보여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환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실제로 살과 피를 가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모든 아기들이 다 그러한 것처럼 10달 동안 태중에 있다가 그리고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며 돌을 지나 소년기를 지나셨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을 했으며 저녁이면 잠자리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몰아치는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곤히 잠이 들 정도로 극심한 피로를 느끼기도 하셨으며 가르치는 말씀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해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신성을 가지셨지만 또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실 때 굳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6문은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며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셔야 했습니다. 왜 그런 조건이 필요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중보자는 왜 반드시 사람이어야 할까요?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형벌하실 때 그 하나님의 형벌의 대상이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예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한 이 죄악에 대하여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벌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서 다른 피조물인 동물이나 혹은 천사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실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때 그 책임의 대상은 바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의 죄에 대하여 양과 소로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되신 우리의 구속자가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주신 그런 속죄의 방법이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진정 공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이 법도가 어긋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말씀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동물 황소나 염소나 양의 피로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한 것은 임시적으로 주신 것이지 그것이 사람의 죄를 다 속죄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로서 장차 사람의 죄를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 죄값을 이렇게 생명이 생명을 대신함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주신 방편이었을 뿐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의의 제사로 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악 속에 있으므로 스스로의 죄악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존재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 우리가 혹여라도 어디엔가 정말로 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단지 오직 한 사람의 죄만을 담당할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구속자는 참된 인성, 즉 참된 사람이어야 하고 또 모든 사람을 대신할 만한 자격을 갖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는 죄에 무감각한 상태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몸에 깨끗한 옷, 하얗게 아무 흠도 없는 옷을 만일 우리가 입고 있다면 어디 가다가 조그만한 오물 하나만 묻어도 금세 그것이 눈에 확 뜨이게 되고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 신경이 쓰여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하얀 옷에 묻은 이 오물을 제거할 수 있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몸에 온갖 흙들이 다 묻어서, 오물들이 다 묻어서 곳곳이 다 오물에 묻어 있다면 어디에 또 하나의 작은 흠들이, 오물들이 묻는다고 해도 별다르게 신경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일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흠을 가지고 흠 있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하여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괴롭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려니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죄와 허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이 깨닫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그 많은 죄악에 대하여 누가 무슨 방도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오직 스스로가 땅에 사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까지라도 영원히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늘상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팔팔한 청춘들 같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아마 저쯤 되는 나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인생이란 참 고단한 것이지요 라고 물으면 다 100이면 100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래요, 참 사는 게 힘든 거지요 라고 다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인생을 살아보면 사는 것 자체가 고단하고 힘겹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경험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루라도 평안하고 하루라도 힘들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는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말이죠. 하나의 걱정이 해결되면 또 하나의 걱정이 다가오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하루하루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면서 해내야 될 일들만 해도 산더미 같은 일들을 우리는 늘상 해결하고 지나가야 될 만큼 우리는 많은 인생의 고단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힘겨운 삶은 우리 죄악의 결과로 주어지는 심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힘겹게 죄로 말미암는 형벌 속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는 또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 모든 형벌과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요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형벌을 받지 않고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되어 오신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7문은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답으로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의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하시는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자격으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로 죄인이 받을 형벌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어찌 단지 죄에 대한 용서만이 구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까지가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죄의 용서만 받고 죄의 사함만 받고 그것으로 그치면, 그리고 영생이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은 예수님께서 의를 획득하시어서,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전가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죽는 날까지 한 점 흠도 티도 없으신 완전한 의로움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 일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흠이 있다면 자신의 흠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을 자신이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는 그 자신도 죄와 흠이 없으셔야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의로운 사람으로 사심으로 의로운 자가 되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대신하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했습니다. 그 후로 아담의 피를 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후손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서 원죄가 없는 최초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거나 범죄하는 일이 없이 완전한 분으로 일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에게 복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편법으로 의로우심을 획득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지 일시적으로 사람처럼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진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어린 시절과 또 우리와 동일하게 사춘기가 있는 청소년기와 장년이 되는 모든 과정을 다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린 시절의 유혹과 청소년기에 누구나 겪는 유혹들과 그리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면서 겪어야 했던 유혹과 시험들은 얼마나 극심하고 많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셨죠. 그런 후에 그 굶주림 가운데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분으로, 신성을 가진 분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아무런 죄는 없는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분이 일생을 의롭게 사셨다면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을 겪고 청소년기를 겪고 장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으시면서도 한 점 죄도 없이 그렇게 일생을 사셨다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런 가정을 하나 해보죠. 한 여자가 많은 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빚독촉에 뼈가 마를 것만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채권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내 아내이니 내가 당신들에게 빚을 갚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았습니다. 이제 아내의 빚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내의 빚만 해결이 된 것일까요? 아내는 빚을 갚은 후에도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자기 남편이 가진 모든 재산과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그 관계 때문에 그는 남편이 아내의 짐을 대신해 줄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가지신 의로움을 우리의 것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당신의 하나됨을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부부가 결혼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 부채도 대신 해결이 되고 또 남편이 가진 재산을 아내가 함께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형벌을 대신함과 또 우리의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성경을 펼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은혜가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비유를 가지고 다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그 부부가 하나가 되고 그 남편이 가진 모든 재산을 부부가 공유할 수 있게 되는, 바로 이것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의 법에 의해서, 국가가 만든 그 법에 의해서 결혼을 해서 부부가 함께 되면 한 가정의 재산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그런 법적인 적용들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이것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배척하고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우심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님 안에 품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으면 무엇을 은혜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숱한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의 무한한 형벌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변명도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마땅히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내가 네 대신에 네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음으로 너의 죄를 속죄하고 내가 일생에 걸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얻은 의로움을 너에게 주어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한다. 네가 나의 이런 호의를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구원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제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죄가 있고 나는 여전히 가짐과 의로움이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고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이 모든 이 고뇌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스스로 많이 수행을 해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집착과 이 고통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야 합니다. 스스로 부처의 자리까지 가야만 합니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복종하셔서 얻으신 그 의로우심, 의롭다고 하신 바로 그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오직 믿는 자에게 수여해 주시니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죄인으로 살았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일생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오직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의로우심을 얻으셨습니다. 그 수고와 결실을 아무 수고함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다 하시니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 더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당신에게는 아무런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가지신 의로움을 당신에게 주심으로 당신을 의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법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듯이 이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릴 모든 의로움과 영광과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 안에서 아내가 그 모든 남편의 것들을 함께 누리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누릴 모든 영광과 생명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굳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 중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겪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어린아기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사춘기 청소년 시절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주변의 친구들의 유혹이나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청소년기에 사람들이 겪는 유혹과 시험을 다 겪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굳이 어린아기로 오셔서 그 모든 사람이 사는 일생의 삶을 다 겪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즉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친히 겪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 자신이 부유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것은 그저 입고 있는 옷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님은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는 괴로움을 아셨습니다. 주님에게도 육친에게 형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야고보 또 유다 이런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까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비방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기까지 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붙잡아다가 자기 집에 가두고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붙잡으러 오기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렸어요. 당신이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절기에 올라가셔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한번 나타내 보십시오. 그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제들 간의 마음으로부터 그런 갈등을 겪으신 것이지요. 주님은 사람들의 배신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을 겪으셨고, 믿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도 보셨고,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열성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오던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하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들도 친히 겪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으로 말미암는 사별의 아픔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친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은 아마도 일찍 세상을 떠난 듯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승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 요셉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족의 생계를 누가 책임졌겠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장남인 예수님께서 그 생계를 책임지고 그 가난 속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사는 생활을 하셔야만 했겠지요. 그래서 가난도 겪으셨고,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여의는 그런 사별의 아픔도 친히 겪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겪지 못한 아픔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겪지 못한 인생의 고통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생들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과 형벌들과 아픔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를 돕기 위하심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들이 일평생에 일상생활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시험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돕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기를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권고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하게 사람으로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도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들을 모르실 리는 없으셨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과 경험하여서 공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그래서 막 무한히 그 몸이 아프니까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드십니까? 몸이 아픈 거, 당신이 몸이 아파서 그냥 그 끙끙 앓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니 참 얼마나 아플지 짐작이 됩니다. 참 삼가 위로를 드립니다. 이렇게 자신이 겪지 않고 말로 하는 것과 말로 공감하는 것과 자신이 친히 그 병을 겪어봐서 그 사람이 지금 아픈 것이 얼마나 아픈가를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슬픔들과 이 모든 아픔들을 다 친히 겪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픈 사람이 나가서 예수님 제가 몸이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할 때 그래 안다, 내가 겪어봤지 않냐. 또 우리가 이런저런 갈등과 괴로움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괴롭고 갈등이 심합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안다, 내가 다 겪어봤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얼마든지 우리를 공감하시고 도우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겪지 않고 어찌 이렇게 공감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을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인간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그 연약함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들을 하나하나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니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의미이고 복된 의미인가를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었던 성탄절이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사람들이 흥겹게 성탄절이라고 노래 부르고 또 흥얼거리니 우리도 그러는 줄로만 생각하고 지냈었지만 하나하나 이 의미들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놀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깊고 놀라운 의미들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참으로 이 성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오
창조주이셔서 참으로 영화로운 세상을 다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분이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죄 때문에 온갖 고통과 신음소리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다 친히 겪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더듬어 다시 살펴싸운데,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들을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니 너무 많은 허물과 흠이 있어서 감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셨기에 우리가 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며 예수님이 가지신 영생을 누리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달아 싸우니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망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